그럽니다. 그래서 나라도 한번 흥하면 기울어질 때가 있다. 달도 차면 기울어지고 또 태양도 떴다 하면 서산에 질 때가 있고 그런 것이죠. 오늘 작금의 우리나라의 여러 문제들, 그래서 그 인구 감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회복할 그런 대책을 아무리 세워도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가능성이 보여지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하나 낳아가지고 기르려면 너무 힘들고 고비용이 들어가고 또 거기에 따르는 어려움이 많이 있고 그것 때문에 잃어버려야 할 어린아이를 하나 기르는데 내가 포기해야 할 그런 것들이 또 너무나 많고 그래서 출산율을 높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 또 나라의 부정부패의 이 만연 또 이념 계층 간의 여러 그 이념의 대립으로 있는 분파주의 이런 것들 또 성적인 분란 이런 것들이 정말로 나라를 어둡게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지요. 우리가 교회적으로 우리 신앙의 위기를 말한다면 우리 한국교회의 그 어려운 그 문제점은 마음으로만 믿으면 된다 하는 이런 신앙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죄를 무서워하지를 않아요. 죄를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아주 큰 문제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점이라. 그리고 요즘은 코로나 이후로는 기독교의 그 위기가 그 가나안 성도라 그래요. 가나안.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안나가 성도. 교회를 출석을 안 하는 거예요. 집에서 혼자 뭐 유튜브나 이런 걸 보고 예배드리고 그러는 성도들이 많이 생겼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의 위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조직을 합니다. 조직을 해서 군대 편성을 해서 이렇게 민수기 같은데 숫자를 정확하게 다 파악을 하고 이렇게 하고 신약 시대 때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워서 딱 그 목자들에게 성도들을 맡기고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맡기고 교회를 딱 세워서 교회에 이렇게 포함되게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이후로다가 이 신앙이 개인주의로 돼서 장작도 불을 잘 유지를 하려면 같이 모아 있어야 되는데 하나로 뚝 빠져나가면 탈려다가 꺼져버리고 말지요. 그래서 혼자 있으면은 믿음 생활하다가 흐지부지 하다가 앉아 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우리 한국교회의 지금 위기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죄를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믿기만 하면 된다는 이런 신앙으로 죄를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그러니까 존경받지 못하니까 기독교에 대한 호감을 잃어버리고 기독교를 다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없게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상이 이기지 못한다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도를 주시고 말씀을 주신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귀찮게 여기고
신앙생활을 귀찮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찮게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게 하라.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 여기 이제 안식일을 지키고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속뜻은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살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말을 지켜라. 그러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 내 요구를 들어주세요. 그런데 내 요구를 하나님 만나를 주세요. 메추라기를 주세요. 물을 주세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는 받아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욕망만 이루어 주세요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이 되겠습니까? 괘씸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내 말은 무시하고 내 말은 짓밟아버리고 무시하고 자기들의 요구만 들어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만나를 달라고 해서 만나를 줬어요. 메추라기를 달라고 해서 메추라기를 줬어요. 물을 달라고 해서 물을 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잘 듣고 순종하고 그 법도를 받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은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의 욕망만 채워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되고 배신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징계를 내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죠. 어떤 분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려고 그 아들들에게 일을 시킵니다. 얘들아, 오늘 저 포도원에 가서 일하고 오거라. 그래요. 그런데 얘하고 말은 들었어요. 말은 들어서 아버지 뜻이 뭔지 깨달았어요. 일하라고,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듣고 실행을 하지를 않습니다. 나가서 하루 종일 친구들하고 놀다 들어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다 저녁에 들어와서 밥상만 받아 밥만 먹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들이 그렇게 들어오면 그거 앉아서 밥상을 차려 밥을 우물우물 먹는 그 아들이 이쁘게 보이겠습니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게 아주 자기 자식이지만은 앉아서 일은 하지 않고, 아버지가 시키라는 일은 하지 않고 펄펄 뛰어놀다 들어와서 밥만 먹고 있으면은 그 밥 먹는 모습이 그게 역겨우지 않겠습니까? 저 녀석 싸가지 없네, 속으로 그럴 것입니다. 싸가지 없네, 싸가지.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죄를 버려라. 소돔 고모라에게 죄를 버려라. 동성애 같은 거 하지 말고 죄를 버려라. 그런데 듣지를 않아요. 듣지를 않고 내 욕심대로 살게 두세요. 내 욕망대로 살게 두세요. 하나님 간섭받기 싫습니다. 그거 버리질 않아요. 그리고 자기 욕심만을 채워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척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푼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법도를 주고 계명을 준 것이
알고 보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내가 땅을 짓고 하늘을 지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을 지어낸 하나님이다.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택하셔가지고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것이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것이 귀찮은 일입니까? 아주 특별한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기르신 그분이 와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감지덕지한 일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감사함으로 예하고 지켜야 할 것이고 기쁨으로 예하고 지켜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며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듣기 싫어한다는 말이에요. 그걸 듣지를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들 요구만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알고 보면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특별하면 특별하고 특별하다 하면 특별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만나갔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이게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말이요. 기쁨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들어와서 예배에 참석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 이거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죠? 하고 싶어도 어떤 사람은 못 오는 사람이 있고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게 참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기쁨으로 예하고 감사함으로 예하고 순종함으로 예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하고 해서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 말을 왜 주느냐? 그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살리기 위해서.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는 것은 왜 그러냐? 그 포도원을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제 6월절 안식일을 지켜라. 6월절을 지켜라. 우리는 안식일 주일을 지켜라. 예를 들면 세상 엿새 동안은 내 임의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만 와서 예배만 참석하면 주일을 지키는 걸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안 나오는 것보다 낫겠지만은 그것이 안식일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주일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않는 사람보다는 낫겠지만은 그것이 안식일 지키는 거, 그걸 주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주일을 지키는 기쁘게 주일을 하나님이 이제 여호와의 절기다 했으니까 하나님께 기쁘게 해드리는 명절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한 주간 동안 주의 법도로 살고 주일날 와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게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대다수가 세상 엿새 동안은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성질 고집대로 살고 내 욕심 정욕대로 살고 주일날만 와서 예배만 참석하면 주일만 빼먹지 않고 예배 참석하면 주일을 지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가정에서 부부간에 진탕 싸우고
주일날 예배 드리면 마음이 편한가요? 세상 살다 그냥 속여먹고 남을 거짓말을 하고 살다가 교회에 나와서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면 그 마음이 편한가요? 절대 편할 수가 없지요. 예배는 아무리 드렸어도 기쁨이 없습니다. 그 영혼이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주일날 와서 내 영혼이 살고 그런다면 예배드리면 기쁨이 솟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고 예배만 참석해서 주일을 지켰다 하고 지킨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그 주일 지켰다고 인정하지를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또 징계를 내릴 수가 있고 화가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복도를 받아서 이렇게 의롭고 선하게 살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요. 그리고 우리 영혼에 살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절기, 유월절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유월절을 지켜라. 유월절이 알고 보면은 말씀을 지켜라 그런 얘기입니다.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말은 말씀을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유월절을 우리는 보통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해방돼서 기쁜 날이야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 유월절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것인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 바로 왕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광야에서 그들이 나를 섬기리라. 그런데 바로 왕이 고집을 부리고 안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제양, 파리제양, 이제양 한 가지 재앙을 거듭거듭 보내도 바로는 더욱 강팍해지고 안 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치후에 그 장자들, 애굽의 장자들을 다 치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바로 왕의 장자로부터 모든 신하들의 장자로부터 백성들의 장자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장자들을 다 치기로 작정을 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려고 그들에게 말씀을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려고 말씀을 줘요.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살려야 되겠으니까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너희들에게 지시하는 이 말을 지켜라 그럽니다. 그리고 말씀을 줘요. 뭐냐? 이달 열흘날에 너희들이 각 가정에서 양 한 마리를 취하거라. 1년 된 흠없는 양이나 염소 한 마리를 취하거라. 그리고 그 양을 잘 지켜 보호하고 있다가 열 나흔 날 저녁에 그 양을 잡아라. 그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는 문 인방과 설주에 피를 쳐 발라라. 그리고 너희들은 신발을 신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옷을 입고 허리띠를 졸라매고서 그 양고기를 구워서 먹어라. 그랬어요. 삶아 먹지 말고 튀겨 먹지 말고 구워서 먹도록 해라. 그러면 그 열 나흔 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 죽음의 생명을 거두는 죽음의 사자들을 이스라엘 애굽의 온 천지에 보낼 것인데 문 인방 설주에 양의 피가 묻은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리라. 그래서 그 가정에는 평안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준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주어서 그 말씀을 지키고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그냥 애굽 백성들이 애굽의 그 사람들 장자만 그냥 다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려내려고. 이게 죽는 거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역을 하고 무시를 하고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다면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지 않고 그 양고기를 먹지 않는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음의 사자가 다 죽였을 것입니다. 장자들을 다 죽였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리려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한 자의 가정은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살려주질 않습니다. 노아 홍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 홍수 때도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하고 그 생각과 계획이 다 자기 정욕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성질대로, 고집대로만 살아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데에 푹 빠져서 삽니다. 그래서 의의도 없고 정의도 없고 진리도 없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니들 멋대로 살아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도 내 법도대로 살고 내 계명대로 의롭게 사는 자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계명을 말씀을 주십니다. 노아. 그러니까 노아 하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것은 노아 하나만 평소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홍수로 심판한다고 전했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방주를 지을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홍수에서 너가 건진받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주신다고 말해요. 살리려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 지키면 사는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냥 살려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모든 경우를 보면 그렇지를 않고 살릴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 욕심대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세상에 푹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지만은 그들의 귀에는 들리지를 않고 들렸다고 하더라도 다 무시해버리고 농담으로 여기고 안 지키는 것입니다. 망할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를 않고 들려도 지키지를 않고 지킬 생각도 하지를 않습니다. 지금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 먹고 마시고 즐기고 좋은데 누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짓습니까? 태양이 짱짱 내려찌고 날씨만 좋고 살기만 좋은데 누가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짓습니까? 방주 짓는 것이 바보지요. 사람이 생각할 때는 바보지요. 그러나 노아는 그 말씀을 순종을 합니다. 힘들여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그 말씀을 잘 이루고 방주를 짓습니다. 그래가지고 노아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발을 잡고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홍수에서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산 것입니다. 내가 방주를 짓고 해서 내가 수고했지만 그것을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내 목숨은 하나님의 목숨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단을 쌓고 영광을 돌립니다. 유월절 때도 마찬가지지요. 유월절 때도 양의 피를 바르가지고 살아났지만 살고 나서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유월절을 지키게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지켜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만식일을 지키라 하는 것이
맞아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지켜 살아야 된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 우리 인간의 죄를 져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너희들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의 도구를 받아 살아라. 그러면 너희들을 살려주리라. 그러니까 죽을 자를 죽게 내버려 놔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살리시려고 말씀을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절기입니다. 그게 절기를 지켜라. 그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고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 살아라 그런 얘기죠. 그런데 오늘날 잘못된 신앙, 미신적인 신앙은 계명,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내가 지키고 살지 않아도 하나님 믿습니다. 나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믿습니다. 도와줄 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해 줄 줄 믿습니다. 천국 갈 줄 믿습니다.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릴 때 계명을 주고 말씀을 줘서 그 말씀을 이루고 지키는 자를 살려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지는 않고 믿습니다라고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 포도원에 가서 포도밭에 가서 일하라고 하니까 일하지 않고 와가지고 밥만 먹으면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유산 다 줄 걸 믿습니다. 하는 것처럼 그러고 앉았다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살릴 자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주셔서 그걸 지키는 자를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우리가 주고 그리스도를 주어서 그 안에 들어온 자를 하나님이 살리고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것은 미신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켜도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살려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이거는 미신적인 신앙, 하나님을 우상 만들고 미신 만드는 그런 신앙이다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자에게 그런 자에게 벌을 주시고 화가 있고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라서 모든 사람을 다 건지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 은혜를 배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노아 시대 때도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 홍수로 심판할 것이라고 알렸을 것이요.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도 그 심판하는 것을 알렸지요. 그러나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다 농담으로. 하나님이 꼭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만 소곤소곤 귀하다고 듣지 못하게 소곤소곤 하시는 분이 아니지요.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그냥 마음에 드는 사람은 귀야만 바짝 하고 소곤소곤 하는 게 아니죠. 모든 사람이 다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듣도록 다 외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받아 가지고 가서 승질을 버려라. 그래서 승질을 버리고 욕심 버려라. 욕심을 버리고 그래가지고 바꿔지고 생명을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농담으로 여기고 한 귀로 듣고 무시를 해버리고 제 고집대로 산다는 말이에요. 제 승질대로 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구원받을 줄을 알고 있으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안식일을 지키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절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명절입니다. 하나님의 명절,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는 복을 받고 하는 그런 명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법도로 잘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그 친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으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지키는 것이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걸 안 지키고 예배만 드리고 나면 하나님을 우롱하는 것이 된다. 하나님의 오히려 진노가 임할 수가 있다. 가인처럼 그렇게 자기의 고집으로 자기의 욕망 이루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생각하면은 오히려 진노를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화를 입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절기를 지켜라 하는 것은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말씀을 주신 것이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말씀을 주신 것이지 죽이려고 귀찮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